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면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편)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행자와 순례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행자와 순례자의 차이. 첫 번째로, 여행자는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순례자는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여행자일까요? 순례자일까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 훨씬 많으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례자의 그 삶을 살다 보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요. 또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웅덩이나 아니면 그런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발을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다시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여행자와 순례자의 차이는, 여행자는 여행 중에 불평불만하지만 순례자는 뭐 한다고요? 감사하더라. 이 또한 감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자로 사는 사람과 순례자로 사는 사람은 삶의 방식과 태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행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왜 순례자의 얘기로 포문을 여느냐면 오늘 시편 84편의 이 내용이 바로 순례자가 걸으면서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성전을 걸어가며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여러분 시편 84편의 소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소제목에 보시면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시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이길래 이런 찬양, 걸어가면서 순례자의 모습으로 찬양을 했을까?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보시면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된 레위 족속의 이제 족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그리고 고핫, 무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인물은 바로 고핫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여기서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리고 고핫의 아들 중에 이스할의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네벡도 있고 시그리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고라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엮어볼까요? 그러면 고라와 모세, 아론은 어떤 관계입니까? 너무 어렵나요? 할아버지가 같죠? 그리고 아버지가 형제죠. 그러면 이들은 관계가 사촌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광야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이 고라와 모세, 이 사촌지간 사이에 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고라가 모세의 지휘권을 빼앗기 위한 반역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만들고 모세의 이 지도권에 대해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역의 길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인데요. 화면 보실까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주목해 볼 것은 32절에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라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 조금 뒤로 넘어가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장 9절부터인데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에가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에서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라에 속해 있으면서 고라의 그 밑에 종이었거나 아니면 이 반역을 저지를 때 끝까지 고라를 추종하고 따랐던 자들이 함께 땅에 삼켜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반역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고라 자손은 저주의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역대상 26장과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가슴에 질문을 안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게 저주받은 고라 자손이었는데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였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셨을까? 그러면 이 시편 84편에 회복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과연 어떤 찬양일까? 이 질문 이해되시죠? 그들이 분명히 저주의 자손이었는데 어느 순간 성전을 맡은 문지기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무엇을 이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었을까? 우리 그 질문을 가지고 보실 텐데요. 여러분, 시편은 문학 장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시가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는 시답게 봐야겠죠. 오늘 시편 84편은 총 4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은 1절부터 4절까지고요. 2년은 5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3년은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1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먼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어찌 이 자리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반역한 자들이었고 저주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저주를 돌이켜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신 게 이 처소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다렸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자리였는데 이제 이 자리를 보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더 심하게 하는데요.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쇠약해지더라. 그런 경험 해보셨죠? 우리 부부, 우리 성도님들, 너무 내 남편이 좋아서, 너무 내 아내가 너무 좋아서 좋아하다 못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막 아픈 거예요. 표정이, 아무도 그런 표정이 없으신데 우리 청년들은 해보셨나요?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네. 너무너무 그립고,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절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지금 연인을 향해 얘기하듯이 누구요?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처소가 내가 너무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과 육체가 합치면 뭘까요? 내 온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부르짖고 있다. 그래서 2절을 요약하면 이 시인, 고라자손 이 시인이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해서 결국 내 온 마음과 몸 전체로 주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 우리도 주님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 이 처소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주님의 이름 부르짖을 때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공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시죠?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자꾸 최 목사님하고 빙의하는 것 같아요. 점점 목소리가 좀. 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실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3절의 시작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두 단어 나오죠. 참새와 제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얼마의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아사리온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아사리온이 얼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당시에 노동자나 군인이 하루를 일하면 그 하루 품삯이 얼마였냐면 1데나리온입니다. 얼마라고요? 1데나리온. 이 1데나리온을 16등분하면 바로 그 16분 중에 하나가 한 아사리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참새가 몇 마리라고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참새나 제비와 같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 값어치가 없는 것들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참새와 제비도 집과 보금자리가 있더라. 여러분, 집과 보금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중요한 걸까요? 그런데 그 집과 중요한 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제단에 있더라.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참새와 제비같이 그런 보잘것없는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걸까요? 부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역할이 뭐죠? 문지기라서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참새와 제비는 거기에 보금자리를 두더라.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요? 시인이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처소를 지금 너무너무 기다려왔었고. 이어서 4절 보실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조금씩 바꿨는데요, 4절에는 주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1절에 보시면 주의 장막으로 표현되어 있고, 2절은 여호와의 궁정, 3절은 주의 제단. 뭘까요? 주의 집에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1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작게 보면 어떤 예배나 제사의 의식을 맡은 자들이 될 것이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의 특권을 얻은 자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시인이 뭐 하는 겁니까? 부럽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뭔데? 나는 문지기라서 성전 문지방에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들이 그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예배의 특권을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2연 보실까요? 2연은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시온산을 올라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시온의 길을 걷기 전에 주님이 힘주셨을까요? 걷고 있는데 힘주신 걸까요? 주께 힘을 얻는 게 먼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힘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처소를 향해서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적 순례를 시작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힘을 주시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지나가다 보면 메마른 광야도 나올 거고요, 또 가파른 언덕길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미리 그 힘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여기서의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순례길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있다,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나의 온 마음이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표현도 지금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 보실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에 눈물 골짜기는 원어로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고 또 주석을 보았더니 구약의 바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라는 지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추측하건대 아마도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맞이하게 되는 건조하고 가파른 그런 계곡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6절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순례자들이 그런 순례의 길을 걸어서 시온의 대로로 걸어갈 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자세히 보시면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갈 때 뭐가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더라. 가파르고 그리고 메말라 있는 그곳에 물을 채워주시고, 또 한 가지, 그런 메마른 곳에 이른 비가 내려서 물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어려운 길에도 주님의 은혜가 지금 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힘을 얻고 더 얻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원어적 의미로 얘기하면 힘에 힘을 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 하나님이 순례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던 이들에게 먼저 힘을 베푸셨고, 그런 메말라 있는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힘에 힘을 더하셔서 마침내 그 가파른 계곡을 통과해서 시온에 도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은 내 힘일까요? 주님이 주신 힘일까요? 주님 주신 힘으로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에다가 투영하면 뭘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미 주님이 힘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힘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힘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힘에 힘을 더하더라. 갈수록 힘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면 갈수록 더 가팔라지거든요. 더 많은 높은 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럴수록 주님이 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올라갈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순례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이언이었습니다.
마지막 3년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사실 찬양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되었고요. 이 10절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조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의 궁전과 다른 곳, 그리고 한날과 첫날,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과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먼저 10절 상반절 먼저 떼서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몇 날이라고요? 첫날입니다. 첫날을 년으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가 되죠? 3년 정도 되죠. 그 3년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세상에서의 평범한 삶,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첫날보다 뭐라고요? 주님의 궁정, 주님이 계시는 그 처소에 하루만 있는 게 훨씬 낫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좀 아쉽게도 한글 성경에는 궁전이라 되어 있는데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뜰로 해석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뜰, 하나님이 뜰에 거기에 있는 게 내가 지금 한날에 있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뜰일까요? 아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이 뭐예요? 비록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에 거주할지라도 그 뜰에 있는 것조차 세상에서 누리는 그 3년 첫날보다 하루가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저주의 자손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 뜰을 밟고 주님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에 나와 있는 그 하루,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에 뭐라고요?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악인의 장막은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호화롭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참 많죠. 돈 많은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 말고 문지기의 삶. 여러분, 문지기가 얼마나 비참한 삶이냐면 저기에 문이 있으면 문을 넘어설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못 넘어서죠. 그 문지방에 탁 서 있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땐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그런 부귀와 영화의 삶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비록 비천하지만, 남들이 볼 땐 비천해 보이지만 성전의 문지방에 서 있는 것, 나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왜요? 거기가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내가 비록 안뜰에 밖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거기가 좋아요. 한 하루라도 거기가 좋아요.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지방에 있으면 어때요? 내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만 되는데,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면 뭐합니까? 있어야 될 분, 내게 필요한 분 하나님이 안 계신데.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기쁘고 설레이고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올 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문지방만 밟아도 좋은 거예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막 성령이 부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이 고백이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 시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패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며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비추심으로써 인도하시고 방패로 세상의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다. 정직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러니까 10절과 연계해서 보면 이 11절의 고백은 비록 내가 하나님의 문지방에 서 있는 자여서 비천한 삶을 살지라도 주님 뜰에 사는 그런 하루를 택할 때 주님이 나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며 또한 은혜와 영화를 마음껏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충성스럽게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복이 마음껏 나에게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는 분, 우리의 순례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2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벌써 세 가지의 복을 보셨어요.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2년이었던 5절에도 순례길을 걷는 자에게도 주님이 복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이었던 12절에도 주께 의지하는 자 복 주시리라. 합치면 뭘까요?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모하며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마음껏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한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겠지만 들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이 땅 떠나서 본향 가실 때 들고 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죠. 뭘까요? 믿음. 믿음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순례자의 그 세 가지 복은 뭐죠?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그 마음이 늘 주님의 집을 향해 있고, 그리고 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힘든 순례 여정이 얼마나 힘드냐면,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높이가 얼마냐면 무려 800m입니다. 거기가 가팔라요.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성전을 빼앗겼죠. 그래서 그들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빼앗긴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갖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냔 말이에요. 안 계시죠. 왜요?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하지 않은 그 시온산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성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왜 이렇게 순례길을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 그 모든 질문들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 질문 뭘까요? 성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이어서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면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구절 잘 아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바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이야. 너희 안에 처소가 있어. 너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셔. 너희가 바로 성전이야.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4편 가운데 이 순례자의 고백, 그리고 순례자가 처했던 이전의 상황과 지금 회복된 상황, 우리에게 뭘 암시하는 걸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힘주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본향에 도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상급과 소유를 누리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에 설득되셔서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하심으로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은 백성들을 다시 은혜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그 처소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영광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전되어서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의지할 때 우리의 넘어졌던 아팠던 무릎들을 아버지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본향에 우리를 세우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의 순례길을 부디 완주하셔서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련한 그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출발할 때부터 힘주신다고 하셨고 지금도 힘주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힘 얻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